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데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책 소명을 읽다 보니까 정리하면서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읽는데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읽을 때마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아침마다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이 자리를 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성실한 참여가 놀라운 나중에 간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첫 번째, 이 오스기니스에 대해서 저자를 알면 좀 더 와닿으니까 이분은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고 강연가 또 작가이면서 사회 비평가로 활동을 하시고 1941년에 태어나셨어요.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의 자녀로 출생해 하셔서 51년까지 약 11살까지는 중국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생각보다 되게 잘 읽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리뷰했던 제임스 사이어의 그 책보다는 이 책이 훨씬 더 잘 읽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동양적인 그 어린 시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배경이나 우리랑 좀 더 가까운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영국 런던에서 학사하셨고 런던 대학교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죠. 거의 모든 잡다한 지식을 다 갖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중국적인 배경과 서양의 모든 그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갖고 있다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라브리에서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 사역을 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계관 공부할 때 보러 셰퍼의 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함께 그것을 공유하셨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가깝고 또 우리의 신앙관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책을 쓰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명이라는 책이 가장 잘 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또 이 책을 읽고 나면요. 이분이 쓴 책이 또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으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쓰신 여러 저작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오스기니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 가고요. 이분이 처음 서론에서 세계를 바꾼 한마디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소명이 위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뭐냐면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것인데 마치 개인적인 삶에만 국한시키려는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었냐면 이분이 난징이라는 지역에 사셨는데 중국에서 이 난징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찬란했던 중국 문명이 왜 서유럽에 의해서 정복당했을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정치 제도가 더 좋아서도 아니고 경제 제도가 더 좋아서도 아니었더라. 나중에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서양에 있는 기독교가 가장 큰 파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어떤 위대함, 근데 그 기독교에서도 종교개혁의 위대함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소명의 공동화 현상과 소명의 위축 현상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이 낳은 6가지 중요한 C, 6가지 C로 시작되는 그 언어 플레이인데 종교개혁이 남긴 이 중요한 6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콜링입니다. 소명. 그래서 종교개혁 때문에 목적과 일과 자본주의가 이제 설명되었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종교개혁 때문에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두 번째, 커버넌트, 언약. 그래서 여기 헌법주의와 헌법적 자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을 세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커버넌트. 세 번째, conscience. 그래서 양심인데요. 종교의 자유 및 인권이 발생한 게 바로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다음에 커미트먼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헌신. 이제 중세를 얼룩지게 한 끔찍한 반유대주의를 역전시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완전 반유대주의였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물론 종교개혁 사이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coherence. 모든 사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 아래에서, 주 대심 아래에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courageability. 미안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다. courageable이 뭐냐면 교정할 수 있다는 건데, 교정 가능성을 갖고 이제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삶을,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교계에 나온 6가지 C를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데, 세상을 바꾼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이것이 세상을 바꾼 굉장히 중요한 외침이 되었다. 한마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책이 있잖아요. 총 30챕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쭉 보면은 개인 묵상 30일 동안 할 수 있게 적어놨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사신다면 오늘처럼 한 번에 다 보지 마시고 하루에 그냥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따라 보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챕터별로 정리했기 때문에 30챕터의 얘기를 다 하면 강의가 마치게 되어져요. 그렇게 이제 전제를 가지시고 하면 되고요. 이 책의 그 추천사를 쓰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대한 추천사는 뭐냐면, 오스기니스는 분명한 식견을 가지고 역사, 문학, 성경, 경험, 전기 등을 넘나든다. 분서는 분명 수십 년에 걸친 묵상의 열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책을 써야지 하고 쓴 게 아니고 이분의 어떤 사상을 다 집대성한 책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고 계속 읽으셔도 좋겠고요. 어쩌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해 딱 한 권의 책만 정독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 책을 주저없이 추천하고 싶고, 꼭 사셔야 되는 책이 딱 한 권밖에 없다. 올해 성경 제외하고요.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이 사셔서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확신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리뷰해 줄 때 한번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첫 번째, 소명이란 인간이 살면서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소명이라는 거죠. 어떤 부자 이야기로 시작해요. 엄청난 부자가 나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속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생의 목적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사업이 많이 번창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고 해도, 또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왜 살아야 되지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0대에는 또 소명,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죠. 대학생은요. 뭔가 학문적인 그런 걸 배우러 갔는데 가보니까 다시 취업의 전선에서 막 시험 봐야 되죠. 30대 초반은요. 내가 이 일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그리고 결혼하고 하면서 너무 정신없잖아요. 중년에 이르면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지? 어머니가 되면요. 어머니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건가? 다 소명 때문에 고민한단 말이에요. 40대, 50대에 가면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막상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앞으로도? 그런 게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고요. 황혼기에는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좀 고상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비밀은 그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무언가 확실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고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삶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 땅에 남아있기보단 차라리 자신을 파괴하고 말 것이라.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슬프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저는 이 소명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요. 케르케고르가 그 일기라는 책에서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킬케고르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이 책이 여러 번에 걸쳐서 소명이란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책을 잘 안 읽으신 분들은 요거만 이용해요.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요일만. 하지만 이 책에는 소명이란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소명에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명이란,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같이 그래서 읽어볼게요. 소명이란,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추다된다는 진리다. 예. 투자된다는 진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결정적으로 주님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서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너무나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존재를, 생애를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가졌다는 것, 소명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꾼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뒤에 부분에도 얘기하지만 마치 구원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소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챕터 1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 진정한 추구자는 그 어디에라는 그 장에서 그 다빈치 얘기를 해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라는 엄청난 그런 작품을 만든 이 사람이 끝없이 지식에 대해 갈증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던 추구자였다. 우리가 주로 시커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구도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영어로는 시커인데, 그런 진정한 추구자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막 뭐가 맞지, 뭐가 옳지 하면서 쇼핑센터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어딘가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계속 배회만 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회심하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렇다면 진정한 추구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네 가지로 다르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상하고 교육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은 주로 이렇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력이 높고 고상한 분들은 추구 자체가 전부이고 발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데 발견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머무는 사람들이 주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욕망을 본질적으로 악한 것으로 간주해서 열반의 상태의 욕망을 초월하는 입장에 가는 사람들. 약간 힌두교라든가 불교같이 뭔가 욕망을 억제하고 초월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 또 어떤 방향, 세 번째 방향은 어떤 거냐면 에로스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욕망이 되고 욕망은 소유가 되고 소유는 행복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얻고 소유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길이 바로 에로스의 길이다. 네 번째, 우리가 찾고 싶은 네 번째 길이에요. 아가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길.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은 최고의 영존하는 신선에게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못 미치는 추구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길을 갈 때에만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죠? 이 아가페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남편의 삶이 이 추구자라면, 우리가 추구자라면 아가페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과 또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는 무신론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책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책을, 소명이라는 책을 읽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싶은 욕망이 막 여러분 가슴속에 꿈틀거릴 거예요. 아마 제가 소개해 줄 때마다 적어 놓으셨다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차이점은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YOLO 보세요. YOLO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단 한 번만 사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YOLO라는 말 굉장히 유행했었죠. 막 최근에, 그쵸?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이제 추구하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날 나온 게 아니고요.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로 가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사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현대 문명은 계속 우리에게 욜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대표적인 답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양의 답변이라는 것이죠. 힌두교나 불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체성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나 자신까지 잃어버리는, 그래서 성육신이 아니라 탈육신의 상태까지 머무는 것을 동양의 종교가 추구하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거는 세속주의자의 답변이에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인본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적이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고 성취하는 거다. 우리가 다 결정하고 우리가 다 성취하는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my way로 사는 것, 이게 세속주의자들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주로 유태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는가의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기업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을 갖고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이 우리와 그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요. 너무 빠지지 않죠. 계속 갈게요. 네. 반문화적 소명이라는 타이틀인데요. 반문화니까 뭐예요? 문화적으로 딱 흐름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단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의 사진인데요. 이 사람은 금융가이고 자선가이고 빅토리아 시대 세계 최대의 갑부로 남겨졌는데 유태교인 것을, 자기 유대교인 것을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문화적으로 살았고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근데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우리 신앙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이 자유가 우리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반문화적 소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기독교인 중에는 독일의 그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얼마든지 히틀러 시대에 독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독일로 갔고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라는 거예요. 반문화적으로 거슬러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별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고향도 떠나셔야 되고 친척도 떠나셔야 되고 또 아버지 집 떠나야지만 우리는 소명의 삶을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은 내가 우리 홈스쿨로 우리 아이들 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지만 이 아이조차도 나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갈 때 그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반문화적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요. 하나님의 웅대한 지구촌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냐 이 프로젝트를 누구를 통해서?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앞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랍비가 아이들에게 막 여호수아서를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랍비가 물어본 거예요. 야,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지? 라고 어떤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걸 못 알아듣다. 그래서 그 아이의 소년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냐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제가 안 그랬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죠? 했더니 이 부모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죠.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모도 이게 누가 무너뜨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랍비가 붕괴하면서 회당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갑자기 회당장이 서랍 하나를 열더니 백지수표를 꺼내가지고 막 수표에 사인을 하고 꺼내고 돈 1,000달러를 꺼내더니 자 여기 딱 1,000달러가 있어. 성벽을 고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뭔가 다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최초의 응답자 아브라함은 이 소명의 길로 접어든 하나님의 웅대한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죠.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목소리 하나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으로의 소명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무적인 그런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를 사랑으로 이끄셨고요. 또 그가 간 것은요 자유로 이끄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아 뭔가 억압이 아니고요. 그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소명이고요. 또 일정한 생활 방식으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뭐냐면 막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해하는 그 최초의 응답자 아브라함.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반응하는 그런 가문, 그런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죠. 6번째 챕터. 나는 누구인가? 소명을 이해하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사진은요, 바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체코 대통령이에요. 초대 대통령. 근데 그가 1급 사상범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아내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걸 모은 책이 뭐냐면 올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데요. 보네파의 옥중서간, 또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과 함께 세계 3대 옥중서신이라고 불린대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를 여기 책에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책임성, responsibility.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 부름에 대한 반응, 또 그것을 책임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 때 이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리스폰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다. 요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표현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칼이라는 표현, 그리고 펜이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칼을 주셨고요. 펜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조각할 수 있는 칼, 우리의 이야기를 써넣을 수 있는 펜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책임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을 구별할 때 개별성을 설명하는 3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속박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존재할 용기를 가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어떤 사람은 타고난 존재다. 그래서 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씩 보면요. 속박된 존재라고 자기를 믿으면요. 자기에게 갇혀버려서 개별성이 무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존재할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할 때는요. 인간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서 손수 쓴 대본을 가지고 연기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게 바로 다 니체가 얘기했던 그냥 약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은 피카소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각 사람은 이미 결정돼 있다, 본성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홈스쿨러 중에는 우리 아이가 이미 타고난 본성대로 살게 냅둬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타고난 존재로
살게끔 냅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소명이 가리키는 건 이거보다 더 위의 차원인 거예요. 이 속박된 존재, 존재할 용기를 가진 존재,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소명에 반응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고 할 때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내 자아를 몰아내고 내 자신을 몰아내고 주님이 나를 취하게끔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분께 내 삶을 더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부름받은 존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포가 감옥에서 쓴 마지막 시래요. 나는 누구인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들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 누구든지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주님은 아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7번째 챕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everyone 그렇죠? 모든 곳 everywhere 모든 것 everything 이겠죠. 뭐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진에 보시면 윌버포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못생기고 작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주의자로서 열혈 신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죠.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이다. 노예 매매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을 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싸웠고요. 그가 죽기 직전에서야 이 소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멋진 우리에게 소명감을 일깨워주는 사람인데 너무 재밌는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윌버포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네는 정치 영역에 남아있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 멋진 한 수였다는 것이죠. 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목회자가 된다면 그럼 세상에서 정치는 누가 하고 있죠? 경제는 누가 일으키고 교육은 누가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요. 약간 소명은 부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른다는 그냥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인다. 여러분 어떤 이제 친한 사람한테 이름을 붙이거나 별명을 붙이거나 그러면 그 의미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뭔가 닉네임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윌버포스 하면 노예제도 폐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세 번째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구원과 거의 동의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 있는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그 도리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엄마로서 너무 정신없고 홈스쿨하기도 정신없고 뭐 할 일이 100만 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는 삶을 살아오셨어야 됐고 지금도 사셔야 되고 앞으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여러분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어떤 것에 부름을 받아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냐. 그런 사람은 네 번째,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것에서 주님께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 삶은요.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카톨릭적 왜곡,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소명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선 이렇게 왜곡시켜요. 세속적인 것을 희생시킨 채 영적인 것을 격상시키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세속적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영적인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다르다고 무게를 너무 이렇게 높여놓으면 이 카톨릭적 왜곡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카톨릭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님을 위한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어디로 들어가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수도원 가서 예배 계속 드려야 되고 도 닦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삶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이중적인 삶을 강요하게 됩니다. 요것이. 카톨릭이 잘못한 건 물론 수도원이 정화시키는 기능도 했고 뭐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오스키니스가 지적하고요. 이 뒤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왜곡시킨 것도 얘기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뒤에 부분에서 나눠보고 8번째 챕터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아까는 또 모든 것 뭐 이렇게 모든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이 챕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노라 왓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너무나 멋지게 소명을 이룬 삶을 살아셔서 자기는 직업의 세계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막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야 살아보니까 그게 어렵더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소명의 삶을 살았는데 야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참 어렵더라. 여러분의 남편이 다 겪고 있는 실존의 문제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삶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더라. 직업의 세계에 가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일중독자로 일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중독자들은 일을 하는 성과로 자기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소명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이지 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요. 소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일 중독자로 가면 그것은 굉장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더라. 여기에 바로 기독교적인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해 놓은 게 카톨릭이라면 기독교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가진 잡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든 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가니까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또 희생시킬 수가 있더라. 이게 바로 개신교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의 왜곡과 개신교의 왜곡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우린 진정한 소명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열심히 남편을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하시고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구별하지 마시고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요. 예수 열심히 믿는 와이프한테 왜 핍박하는 줄 아세요? 집에 가니까 밥이 안 차려져 있어. 빨래를 안 해놨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을 구분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내 삶도 너무나 중요한 소명의 자리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9번째, 여러분 너무나 많은 지식을 제가 지금 한 번에 다 밀어넣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포인트만 잡으시고 이 책을 읽으시는데 가이드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9번째, 당신에게 걸맞는 일을 하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바이올린 리스트는 예후디 메뉴인이라는 분인데 3살 때 그 연주장에 가서 루이스 퍼싱어의 연주를 듣고 완전히 매료돼가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해가지고 3살 때 자신의 길을 이미 선택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장들은 원래 3살부터 이렇게 되나 봐요. 뭔가 예체능에서 탁월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을 인용했냐면
클라리넷 연주자 아티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연주했는데 내 생에 가장 완벽한 연주는 딱 거의 2번밖에 없었다. 야, 이게 가장 전문가도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그런 사람도 내가 만족하게 연주한 게 2번밖에 없었다니.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존 콜트레인이라는 색소폰 연주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32분 동안 열심히 연주를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눈크 디미티스. 눈크 디미티스.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기다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할 때 요게 이제 뭔가 이제 마쳤다. 이제 말씀하시는 되었다. 이루었다 할 때 눈크 디미티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그저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않는 것이 있는가? 네. 소명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당신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라고 말한대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소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당신의 존재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소명대로 살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뭐 홈스쿨링,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소명일 수 있어요. 이거를 열심히 따라가세요. 소명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 자신에게 걸맞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소명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소명인데 직업 선택의 3가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존 커튼이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그 설교 때 3가지 기준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요? 할 때 우리 자신의 유익뿐 아니라 공공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2번째, 우리가 그 일에 재능이 있어야 된다. 3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공공선에도 목표를,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막 쿠키를 굽고 막 스콘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유튜브의 그 영상을 보고 또 막 책을 막 보고 해도 있잖아요. 똑같이 했거든요. 그람 수도 똑같이 됐어요. 그 온도도 똑같이 맞춰서 다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제게. 그게 뭐예요? 재능이 없다는 거. 저는 빵집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뭐 빵집을 한 순간 끝난 거예요, 저는. 그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2 때 이과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저도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교회 학생회장하고 막 그랬는데 매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넌 나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못 들은 척하고 이제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장로님 돼서 열심히 섬길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인도가 그쪽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목사님들은 홀리보이스 이런 거.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홀리보이스 해야지 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자기 간증하면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병에 걸렸다가 막 기적적으로 체험했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목회를 잘하시지 나같이 이런 목소리로 이런 스타일로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침신대에 가서 공부할 때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대전에 보이지도 않는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해요, 진짜. 형편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은 똑같고 나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여기서. 근데 정말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3가지 기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도 100살까지 사니까 또 아이들 다 키우신다면 여러 가지 기여하시는 소명, 직업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요거 3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균형을 맞추기 위할 때 요 표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명을 이룬다고 하면서 자칫
이 앞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기심에 치우친 사람들이 주로 요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소명을 이룰 때 어떤 사람은 개별적 자기 소명만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만 있는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적 소명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소명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혹은 우리 마을, 혹은 우리 나라에게 주신 소명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또 이기심에 치우친 사람은 내가 받은 특별한 소명만, 이것만 중요해.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본래적인 평범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도 잘 존중한다. 이기심에 치우치면 중심적인 것, 핵심 코어만 열심히 하는데, 청지기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적인 것까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홈스쿨 하려고 왔더니 지금 비전팀이신 분들은 막 내 아이 챙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조별로 뭐 해라, 조사해라, 모여라, 공지해라, 회의해라, 뭐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주변적인 것도 챙기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지 몰라요. 또 중요한 거, 이기심은 명료한 것만이,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것만 중요하다가 여길 수가 있는데요. 이 신비성을 강조하는 사람, 이 신비성을 얘기할 때 여기 책이 잘 나와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은 장소와 그 소명에 관한 모든 것을 당신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소명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 나 소명을 받았어. 근데 정확하게 장소와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그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명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점진적이고 또 계속 하나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비성이 그 안에 소명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고 어쩌면 점진적이고 어쩌면 우리가 삶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 깨달아지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이해할 때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챕터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얘기했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여기 영화 포스터에 보시면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많이 이제 회자가 됐었고 좀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19금이에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유명한 스파르타의 전사 300명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25만 명의 페르시아 군인들이 습격해서 싸울 때 이 말도 안 되는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항쟁했다는 것이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스파르타인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했고 이제 여기에 묻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싸워서 스파르타인의 자존심을 지켰어요. 여기 묻힙니다. 근데 지금 이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이어 우리 주님께 전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했고 그리고 여기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고지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거기까지 가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가장 역사상 거대한 도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차원의 도전이 뭐예요? 그 정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군사적인 도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이고 신학적인 도전 무엇보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가 우리의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았는가 저는요 우리 홈스쿨러 큰아이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잘 키운 그 아이들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대로 행동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소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약간 우리가 지금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주님의 소명대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딱 준비시켜서 주님이 복음으로 쏘라고 하는 곳에, 비전을 소명을 향한 그곳에 쏘라고 할 때 쏘려고 지금 쫙 잡아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팽팽하게 잡아 당기고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이를 놔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쏘셔야 돼요. 복음을 향해서 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오늘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다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빨리 하고요. 그래도 한 10분이라도 나눔을 하셔야지만, 야, 주기 목사님이 얘기한 게 너는 어떻게 이해했냐?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번 이 강의를 좀 더 스피디하게 해보고요. 뭐 다 들으셨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언제나 제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줌이든 카톡이든 뭐 전화든 다 연락하세요. 하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갑니다. 11장.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바로 소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지 스타이너의 소설 AH의 산 크리스토토발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소설인데 히틀러가 거기 죽지 않고 숨어가지고 어떤 남아메리카의 도주에서 막 숨어 있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거기 재판을 받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 너네 잘못했지 뭐. 너네 유태인들 잘못한 거 맞거든? 난 소명을 이룬 삶을 살았어. 이렇게 이제 막 자기 항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논지가 뭔지 아세요? 유태인이 암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상 이보다 더 잔인한 발명, 즉 전능하고 전지하고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없고 불가해한 신을 고안해서 인간 존재에 해를 끼친 것보다 더 악한 발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태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렇게 히틀러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물론에 물든 사람의 이야기이죠. 이 얘기로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기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음성뿐이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비주얼하게 막 지금 줌으로 나와서 막 이렇게 뭐 비디오로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떤 형상이 아니라 말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 요거예요. 아,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요게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깊고 더 완전한 표현으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의 그 시초인데, 따라서 그분이 부르실 때 귀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우리는 그분의 위엄과 존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우리는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랍죠? 포스트 모던의 중요한 게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가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상위 클래스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샬롯 독서하고 왜 글 잘 쓰려고 왜 잘 읽으려고 합니까? 말과 글이 결국 하이 클래스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기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말하고 잘 쓸 수 있다.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말로 인도하셨다. 야,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도 여전히 기독교는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당황의 훈련을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개입하시거든요. 계속 당황스럽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네 아들 바쳐라. 하나님 갑자기 멀쩡히 아들 주시고 잘 키우고 있는데 네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당황의 훈련을 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받고 싶은 이 메시지만,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을 필터링하지 마시고 어느 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황스럽게 얘기하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연장해서 유일한 청중, 누구예요? 유일한 청중, 소명을 이룬 삶은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앤드류 캐나기는 많은 것을 이루고 전설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그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스코틀랜드 동부의 던펄림으로 금이 환영하면서 막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막 환영을 하고 막 뽐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사람들을 다분히 의식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린 시절 내가 다시 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을 뭐 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 눈에 보기 좋으라고 그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청교도인들이 얘기했던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청중이신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아,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사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소명대로 살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엄마 앞에서만 거룩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윈스턴 처칠의 한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윈스턴 처칠을 공격했대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격했는데, 이렇게 너는 왜 힘들어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게는 단 하나의 청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 나는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이 많은 비난 속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소명을 이루는 삶은 단 하나의 청중,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더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 그렇죠. 나는 타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그렇죠. 옆에 있는 파스칼의 사진인데요. 그가 열정적인 불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한 번의 극적인 회심,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에 극적인 회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난 거예요. 24살에 회심했어요. 불이라는 시가 여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 파스칼의 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시한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파스칼처럼 불꽃같이 살다가 정말 그렇게 타오르다가 죽게 갔으면 좋겠는데, 하영조 목사님 어때요? 그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불꽃같이 살았죠, 진짜. 그리고 정말 은퇴하시고 좀 이제 여생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소명을 이루다가 하나님께 딱 이렇게 가셨을 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생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책임성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피카소 사진이 나와 있는데, 피카소는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대요. 굉장히 천재적인 미술가였는데 그의 아내들에게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비인격적인 잘못을 많이 했어요. 어떤 아내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더니 자기가 피우던 담배로 그 아내의 뺨을 찢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책임지지 않는 악마적인 삶을 살았다. 이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책임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소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거에 하나님 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책임지는 책임성 있는 사람이 소명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명의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 필립 할리라는 사람이 나치의 잔인성을 연구하면서
르샹봉 주민에 대한 연구를 했더니 이 주민들이 무려 유태인들 어린이들 5천 명 이상을 나치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쉰들러스 리스트처럼 이렇게 어떤 공동체는 함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명이 있지만 우리를 공동체적 소명도 하나님은 부여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비전을 이룬다 할 때 여러분도 포함되어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랑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홈스쿨을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동체적 이 홈스쿨링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같이 고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이런 걸로 함께 고민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 거냐, 학적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거냐, 비디오 촬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막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이 20여 명 넘게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각 교회에서 홈스쿨링으로 할 때 유익함도 막 얘기하시고 할 때 한국 홈스쿨러들에 대한 공동체적 소명이 또 거기서 확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적 소명에 대한 헌신을 강조할 때 현대의 무관심한 개인주의적 성향에 우리는 단호히 저항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 삶이 아닌 것에 다 무관심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개인적 소명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목적과 유익을 존중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드린 거고요. 개혁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소명을 이룰 때 계속 하나님의 개혁적인 그 목소리에 계속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소명도 너무 중요하다. 소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는 이미 도달한 자가 아니라 이 생애 동안 항상 그리스도의 초종자여 그 도를 따르는 자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소명을 이룬 삶을 산다는 거는 약간 성화와 똑같아요. 평생 가셔야 되는 그 길이지 계속 추종하는 것이지 딱 이루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기독교가 되면 또 약간 형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타락으로 가는 거기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계속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소명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이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대의 징표라고 할 때 시간관이에요. 불교나 힌두교는 순환적 시간관을 갖고 있고 또 일반적 자연주의적인 합리주의적인 자들의 생각에는 연대계적 시간관, 그냥 무의미하게 쭉 흘러가는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리듬이 없고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시간관은 언약적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약에 기초한 시간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의 목소리에 처음과 끝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관을 갖고 살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 결산하실 그날도 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소명을 갖고 살다 보면요. 이런 죄악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명을 이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자만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만심. 또 위대한 예술가는 자만심이 많다고 하는데 이 자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두시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세계는 굉장히 교묘하게 이 자만심이란 단어를 자존감으로 바꾸어서 악덕을 마치 미덕인 것처럼 변모시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지키시되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자만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럴 때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그럼 여러분 딱 직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살리에르죠. 예, 맞아요. 우리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두 사람 비교해서 막 나오는데 이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마데우스 이 사람 아니 살리에르가 어느 날 모차르트의 그 작곡해놓은 그 원고를 딱 봤는데 세상에 틀린 것, 수정한 것 하나 없이 그냥 천재적인 발상으로 한 번에 다 써놓은 것처럼 완벽한 원고를 악보를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 천재성 앞에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요. 근데 모차르트도 보면 이 항상 천재적이고 다 잘 된 게 아니다. 여기 이제 책에 써 있긴 한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질투심이 우리를 소명해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로막는 이 질투를 여러분이 꼭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쟁을 딱 도입시키는 순간 소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경쟁하고 있어. 질투하고 있어. 이러면 소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 또 질투가 없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 다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함정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요 다 해놓고 그게 묻는 게 뭐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라라. 그렇죠. 요한은 늘 사랑받는 자였고 늘 뭔가 더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네?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홈스쿨에 온 자녀들이요. 지금은 뭐 서로 같이 있으니까 뭐 경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요. 여러분 서로가 다 놀라운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양하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질투하지 마시고 예, 내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린 소명의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현대가 주는 또 하나의 어려운 점 뭐냐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빨리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주는 어떤 함정에 빠지면요 소명 의식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파괴하는 최대의 동력 중 하나는 이 할부 판매와 즉석 신용제도의 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걸 사려면 돈을 모아야 돼요. 없으면 못 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홈쇼핑에 가면 막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긁잖아요. 그렇죠? 예. 이 자본주의가 우리로 소명 의식을 갖고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번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닌데 열심히 사니까 부가 쌓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소명의 길로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 그러시면 요 자본주의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 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스쿨러 중에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GHSA 땅 사가지고 학교 지어준다고 하는 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네 뭔가 내게 주어진 건 왜 준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의 돈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데요. 돈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돈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지구촌교회 돈이 많으니까 저는 11조를 교회에다 안 해요. 저는 아는 선교사님한테 11조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제가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관계를 깨고 얘기했어요. 권사님 죄송한데요. 11조는 교회에 하는 게 맞아요. 그 돈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교사님에게 줘야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하나님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머지 더 마음이 가시는 자원을 가지고 주께 따로 하셔야죠.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시는 건 내가 도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만 집착하면 소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이게 반드시 탐욕으로 갈 수 있고 탐욕은 당사자를 소진시켜요. 여러분 얼마를 벌어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얼마 남편이 벌어오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의사들이 제일 연봉이 높다고 해요. 한 뭐 2억 4천 된대요 평균. 그러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버는 거 정도 될 건데 여러분 그 정도 받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필요하실걸요? 그렇잖아요? 벤츠도 사야 되고 뭐 집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 주는 함정에 빠지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이기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팅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요걸로 여전히 싸우면 홈스쿨 하기 힘들어요. 네. 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경쟁자예요, 돈이. 만mon이 우상이 되는 지금 딱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다른 신을 섬기면 안식이 없다. 기억하세요. 돈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안식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소명의 길로 갈 때만 우리는 진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보상받기 때문이 아니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어떤 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있잖아요. 요거 잘 못해요. 그렇죠? 돈 주는 일도 잘 못해요. 돈 열심히 그 시간 채워서 성실하게 사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돈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초월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뭐냐면 나태함이라는 이름의 질병이라는 표현이 재밌죠? 나태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필경사 바틀비라는 책에 보면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떤 사람이 막 필경사로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는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한마디 뭐예요?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뭘 시킬 때마다 안 하겠대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직장에 쫓겨났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먹지도 않고 하면서 스스로 생애를 마감 지었어요. 나태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죽기까지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함은 소명은 죽음에 이르는 주의 나태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이다. 나태함에 빠진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빠졌나요? 소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삶이 지금 나태하게 가고 있습니까? 소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태함에 대한 현대적 해석 세 가지가 있는데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또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또 전기적으로 해석하면 다 나태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태함이 우리를 소명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인데요. 네. 인본주의나 무신론, 사신신학이 막 들어오죠. 그리고 세상은요. ABC. 이거 재밌더라고요. Anything but Christianity. 뭐예요? 기독교만 아니면 다 좋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ABC. 그리고 동양 종교에 막 심취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오스기니스도 그런 길로 잠깐 갔던 얘기가 나와요. 재밌게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어요. 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화는 거대한 현대 도전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고 흘러가면 우리의 소명이 흐려져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파묻히면 우리의 소명이 흐려집니다. 네이버 계속 보고 유튜브 계속 보고 신문 계속 보고 옆집 아줌마랑 계속 떠들면요. 반드시 세속화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훈련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화로 갈 수밖에 없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뭐 유튜브 몇 개 보고 뭐 네이버 기사 몇 개 읽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속화의 방향으로 막 가요.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닌데 막 하다 보면 뭐 이상한 거 가 있어요. 뭐 쇼핑하는 데가 있고 뭐 이상한 기사 찾아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세속화가 우리를 그렇게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 책의 기록이 뭐냐면 그 저자가 일본의 어떤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불교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세계와 접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 지도자만 만나면 이 세계를 유일한 집으로 삼고 그 속에서 편안히 거하는 경영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속화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혹시나 주욱의 목사가 GHSL을 인도할 때
뭔가 세속화의 방향으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나를 맞추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어느 날 주님 나에게 교회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냥 그저 경영자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가 소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나는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아무 이상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 가면 이렇게 되면 세속화가 진행되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어요. 교회의 사역의 방향도요, 얼마든지 세속화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 차원을 가진 차별성 있는 나라와 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가끔 광야와 같은 아니면 골방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거기서 우리의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치세요. 훈련하세요. 그리고 다시 소명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팅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고독은 외로움하고 달라요. 헨리 나우의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고독은 선택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한 시간,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앙의 세 가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면요. 여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덜란드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책을 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은 오늘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위협하는 죽음의 삼각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 가지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함정이 뭐냐? 첫 번째 함정은 사유화라는 함정이에요. 현대화는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갈라놓고 사적 영역을 개인의 자유, 성취, 믿음이 작동하는 특별한 장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사유화시킬 수 있다. 또 정치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정치 노선에 대한 긴장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정치 운동과 너무 밀착되어서 기독교적 차별성을 상실한다면 교회는 치명적 포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소명을 이룬다고 할 때 정치화되면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 참여해야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셔야 돼요.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차별성을 상실하면서 어떤 정당만, 어떤 노선만이라고 얘기하면 정치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잘 구분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기둥화예요. 신앙의 변혁성을 약화시키. 신앙이 약간 혁명적인 것인데 계속 기둥을 세워서 뭔가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 소명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정화시키지 않고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여지, 플렉서블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소명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유와 정치와 기둥화의 함정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이 바로 1, 2, 3 보시면 됩니다. 일편단심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는데 마젤란이라는 사람 아시죠? 남아메리카로 돌아가는 길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해사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남아메리카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탄 배가 아시아로 오고 막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항해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마젤란의 맨 처음에 나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일편단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를 경계하는 일편단심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원화라는 거예요. 다원화를 현대는 우리를 다원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양하게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게끔 이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얽매이게 되면 사람들은 과중한 짐에 허우적거리고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의력 결핍을 가진 사람처럼 살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소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야지만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의 처방이 이것이죠. 소명은 선택을 숭배하는 현대의 치명적인 우상을 전복시킨다. 우리가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원화의 그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소명을 이루도록 선택받았다 나는. 그렇게 되면 이 다원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은 우리 인생의 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파편화되고 혼란스러운 현대세계 속에서 연속성과 일관성을 의식하게 해준다. 세상은요, 다원화시키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고 혼란스럽죠. 하지만 소명은 전체 줄거리로 우리를 일관성 있게 인도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가고 다윗의 이야기가 일관성 있는 줄거리로 가고 요셉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소명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줄거리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실 겁니다. 어떤 순간도 버려야 되거나 또 하나님이 실수하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화가 우리를 다양한 모습을 요구하지만 결국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소명은 우리가 광적이지 않으면서도 일편단심의 자세를 갖도록 돕는다. 네. 이 다양화가 우리를 탈진시킨다는 거예요. 늘 급한 일을 우리를 막 여러 가지가 끌어당기잖아요. 빨리 들어와라, 빨리 줌 들어와라, 빨리 빨래해라, 뭐 빨리 밥해라, 뭐 여러 가지 우리를 탈진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편단심의 자세가 이 소명이 우리로 지치지 않게 탈진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열심히 막 탈진되고 있다. 내가 지금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어떤 소명을 가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점검되면 우리는 탈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 어저께 1시 반, 2시까지 막 이 책을 막 정리하고 막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고 막 제 눈이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네. 예,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내가 하다니. 얘기할 때 다 튕겨서 나갈 사람들이 요즘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안 나가고 지금 인터넷에 줌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 고맙습니다. 예. 우리를 탈진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한낮에 꿈꾸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게 아름다운데요.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간색 보면 한낮에 꿈꾸는 삶은 위험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건요. 한낮에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요. 완전 금쪽 같은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아깝다. 나 혼자 알기 아깝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낮에 꿈꾸는 사람들. 야. 저는 우리 GHC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한낮에 여전히 꿈꾸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자고 일어나면 거의 꿈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꿈을 물어보면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도 바쁜데 무슨 꿈을 기억하냐. 잘 때 꿈 기억 안 나요. 저는 다 까먹어요. 근데 한낮에는 꿈꿀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부어 넣어주시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이 현실 속에서도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 경계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짜 비전을 경계해야 된다. 가짜 비전. 비전을 자만심과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면 가짜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라고 했는데 소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나를 위한 거야? 내 욕망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진정한 비전이 우리를 끌어당겨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함으로써 비전 있는 믿음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를 기사도의
이상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십자군 원정. 성지 탈환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발했지만 결과와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비전을 갖고 막 애들도 동원하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군 원정은 진정한 소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참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우리를 기사도의 이상이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유사품에 기만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사품에 속으면 수명을 이룰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에 26장에서 이 저자가 이제 제인 데스테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고조모의 이야기예요. 고조모의 이야기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범한 존재인데 여기에서 우리를 빛나는 존재로 바꿔 가시더라, 소명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굉장히 평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소명은 우리를 광채 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로 소명은요, 비천한 일을 함에도 광채가 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썼던 로렌스 형제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광채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과 홈스쿨을 하면서 혹은 샬롯 독서를 하면서 아니 지금 줌 앞에 앉으셔서 하는 평범한 이 일들이요, 광채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몇몇 분들이 지금 얼굴이 빛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몇몇은 지금 화면을 잡고 나가셨지만 얼굴이 빛나는 분도 있어요. 예. 이게 뭡니까? 우리를 참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현대 세계는요, 편리함과 선택과 이 변화라는 것을 거룩한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데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가장 쓰레기 줍고 빨래 내 손으로 하고 설거지 내 손으로 하는 게 뭔가 이거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편리함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방 도구가 나와도 모든 걸 다 주방 도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사면, 요것만 더 추가하면, 요것만 더 선택하면 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함정이에요. 소명은 비천한 일, 단조로운 일도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어가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그 회사를 소개했는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쉐이커라는 가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모든 제품을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더 좋게 만들라는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을 만들 때에도 보이는 부품을 만들듯이 하라. 가장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 때에도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하라. 당신이 가장 큰 것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가장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이 만든 모든 물건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디자인하라가 이 쉐이커 가구 회사의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쉐이커 회사가 도대체 얼마짜리 가구를 만드는지 인터넷 찾아봤더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가구더라고요. 정말로. 정말 명품인가 봐요. 그리고 역사를 갖추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man of them, 어떤 사람 중에 그 한 명이 아니라 유니크한 광채를 비출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쉐이커 가구 회사처럼 광채나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곳에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물은 없다. 우리 아이들 중에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유니크하게 광채가 나도록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투자이며 너무나 놀라운 헌신이며 너무나 놀라운 일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
평범한 사람을 대하는 그 일들이 소명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번째,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소명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다. 십자가의 은혜 또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요. 내게 주신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게라도 들어와서 줌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빚진 의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르 작은 자기 작품을 쓸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썼다고 하고 바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렇죠? 항상 자기 작품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이렇게 해서 뭔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조지 허버트는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체스터턴은 나의 으뜸가는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염습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는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소명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 이제 그 소명의 길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그러면서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귀족처럼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넌 바보가 되라. 그러면서 나 환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들의 손에 입 맞추고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그래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자기가 미워했던 그걸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바보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가 수도원을 만들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놀라운 일을 업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요. 제자도의 대가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과 절연하고 스스로 어리석음의 짐을 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바보 같죠. 이게 무슨 홈스쿨도 바보 같고 기독교인들을 사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소명의 필수적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과 같아지는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상의 본질을 정반대하는 반문화적 존재로 여지없이 세상 앞에 세우기 때문이다. 세 번째, 손해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최근에 바보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봤어요. 타이틀 자체가 이렇게 바보라는 글자가 써있길래 왜 했나 했더니 아마 이런 의미에서의 바보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보네포가 얘기했던 순교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 빨간색 순교. 두 번째는 금식처럼 금욕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녹색 순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백색 순교가 있대요. 적색, 녹색, 백색 순교가 있다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를 진짜 흘리는 것도 순교고 금식처럼 금욕의 영적 훈련을 살아가는 것도 순교인 것이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것도 백색 순교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신 것이다. 때가 왔도다. 끝날 때가 된 건가요? 너무 지치겠죠? 좀만 기다리세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주사위는 던져줬다.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얘기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때에 대한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소명을 이룰 때도요. 타이밍 감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타이밍이 아니라 이 때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셔야 되고요. 부적절한 방법은 포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녀를 낳으려고 자기 인간적 방법 동원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준비 자세의 문제이다.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단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때 결단할 수 있는 타이밍에 반응하는 삶. 그게 바로 소명의 삶이다.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최후의 부르심인데 히틀러 치하의 순교자 야메스 몰트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보네퍼처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난을 담담하게 짊어지고 그가 순교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요. 이 아내에게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남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남편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표현. 당신은 죽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요. 오히려 그대는 나 자신이요. 당신은 나의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이 장 없이는 어떤 인간도 인간다운 존재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처형의 순간을 앞두고 아내를 향해서 그대는 나의 전부요. 자신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거, 이 사람이요. 예. 유종의 미. 소명은 인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다. 예. 넘어지지 않게 끝까지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직업이 끝났다고 해서 소명이 끝났다고 혼동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우리 끝까지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인생은요, 우리의 전 인생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소명의 걸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라마티카 우리 김수정 집사님 음성어 푸시고 한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네, 저는 이렇게 소명 강의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제 소명에 대해서 다시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약간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적으로는 이게 확신이 생기고 내적인 소명은 이게 강하게 확신이 되는데 외적으로 좀 환경이 열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어떤 그런 내적인 소명이 있었냐면, 이 땅에 영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우리들 영혼이잖아요. 우리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게 참 가치 있겠다. 그런 일을 하는 게 제가 좀 가슴이 뛰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런 소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저는 신대원 가고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회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겨주게 되고, 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또 이제 부서의 교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심겨주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언제 나의 때가 올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 어떤 이제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위치나 자리나 그런 것들보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마음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만 이게 온전하여지면 그것이 소명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이해되셨죠? 잘. 네. 공감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갑자기 물어봐서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권영희 집사님, 한번 오늘 강의와 또 나눔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좀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말씀에 저 나를 따르라가 정말 소명이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이제 아까 나누면서 집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만 들려주시고 보이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즘의 세상은 너무도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구나.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다시 반성하게 되고, 네, 그리고 말씀에도 진짜 보이는 것은 유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진리고 그게 정말 실체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잘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스트롱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검사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그 다음에 각자에게 그 코드 번호를 다 문자 메시지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 번호를 가지고 그날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저희 오리엔테이션만 듣고 그냥 집에서 자기 그 검사를 하시는 걸로 하루치 분량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들어오셔야지 할 수 있고요. 그 5,000원의 비용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5,000원 내시고 돈이 많으신 분 많이 내셔도 돼요. 하여튼 5,000원 내시고 그 이제 엄마 위주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트롱에 대한 OT를 한 다음에 제가 코드 드리고 또 여기 이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OT를 들으시면 저희가 영상을 보시고 코드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 주 동안의 그 검사를 마치시면요. 그 다음 주는 저희가 휴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 결과를 프로파일을 제가 또 PDF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모이는 이제 그렇게 하면 한 번밖에 안 남아요. 11월 마지막 주에 목요일에는 그 스트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요 정도 같이 한번 나누면 11월까지 부모교육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이 소명으로 또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